2022년 7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40년간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이시며 부르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명하시며 그곳이 거룩한 곳이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의 조상들이자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는 지금 모세 앞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등이 살고 있지만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어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노인이 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일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저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죠. 바로의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모세는 순종을 보였을 뿐입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을 보일 필요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 스스로 무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옛날 애굽의 왕궁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지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40년의 시간은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족으로 동족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게 될 광야 생활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겠죠. 모세에게는 절망과 스스로의 무능력을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를 비우고 훈련시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보죠.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를 내세우며 헛된 욕망만을 보이는 그 모습이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시간을 바라며 소망을 얻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벗으라는 신은 곧 세상 속에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죠. 인간의 죄악된 품성과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죄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기가 어디이든지 거룩한 곳이며 그 거룩한 곳에 합당한 삶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에게 나타나심처럼 우리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시며 나타나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역시 확신을 가지고 모세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확신을 주신다 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모세와 함께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 자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었고 홍해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말이죠. 모세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차이를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만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지,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함을 입으려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 위함인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확신의 약속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등 하나님의 권능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여주죠.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확실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어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모든 이유가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죠. 이 시간 다시 묵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함의 동기를 다시 생각해 보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할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나의 욕망을 채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임을 자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